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믿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으며 열심을 내는 목적을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거짓 선생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서 거의 다 이방인들이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이제 와서 절기도 다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네가 절기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왔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다? 너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초등학 선생, 초등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귀족들은요, 이 자녀를 그냥 키우지 않고 자녀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줬습니다. 이게 후견인이라고 하고 정직이라고 하죠. 이 개인 교사를 붙여주면 이 아들은 어때요? 원래는 주인입니다. 주인이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개인 교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 교사의 말을 들어서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교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되죠. 그 교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교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잘 자라서 결국에는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교사가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 계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해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똑같은 우리와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사신 다음에 이 우리 율법 아래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 아래에 정해져 있다면요,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뭐 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 매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자녀로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율법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 안에 누굴 주셨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그 증거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준호 목사님이신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구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과 자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요,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왜? 종은 일하려고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들, 딸은요, 일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혼날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고 딸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잘못되면 너무 두려워요. 주인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 딸은요, 잘못하면 어때요? 울면서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더 잘하라고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울고 있는 아들, 딸이 불쌍해서 더 맛있는 거 먹여 주고 힘을 내라고 해 주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 지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 전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막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싶어 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곳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여러분 절에도 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결국 여기서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어떤 신을 섬기면 내가 죽어서 극락에 가겠지. 내가 다시 좋은 사람으로 환생하겠지. 내가 또 새로운 어떤 좋은 죽고 나서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뭡니까? 속은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몰라서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려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잘 지켜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 지켜서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두렵다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것인데 다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봐 내가 목숨 바쳐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지켜야지 종에서 자유로울 줄 알고 살면 불안하고 어렵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처럼 되라.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요. 교회가 어때요? 하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로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때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 볼 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그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지금 이 갈라디아에 온 이방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사도권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바울은 정식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육체적인 것으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복음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당신들이 내 육체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외적인 것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때 나를 잘 받아들였던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잘하는 사람, 더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지키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어때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바울은 봐라. 바울의 이 건강을 봐라.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울의 이 모습을 봐라. 이 외모를 봐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말을 함으로 네가 나를 뭐로 여기느냐?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이요. 이 미혹된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구원에 대한 것으로 이 거짓 선생들은 미혹을 해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기성교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들 장막 성전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속에 소속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확신되어진다면 아무리 신천지가 와서 꼬셔도 난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나 지금 구원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구나. 거짓이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휘둘릴 것도 없고 거기로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이단들도 늘 하는 일이 똑같아요.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십시오.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런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족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시작. 열심을 내는 목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을 받음은 너희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그런데요, 참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거짓된 사람들은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그 열심을 내게 할 때 그 목적을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하는 건 좋은 것인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목적을 봐야 돼요. 이 열심이 끝나고 나서 열매를 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누구의 유익을 구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열심 있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거짓 선생들, 특별히 이단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을 내게 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다녀요.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 유익 주는 겁니까? 결국 그 지도자, 리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있게 하는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분별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열심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심 내게 할 때 내가 이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사적으로 내가 이득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반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뭐 해야 될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자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열심을 내는 목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약했고 다른 복음에 미혹을 당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믿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으며 열심을 내는 목적을 분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